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합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모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꾸밉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헤롯 당원들은 권력과 부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매일 율법과 또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헤롯 당원들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이 헤롯 당원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항상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요, 헤롯 당원들은 율법과 거룩함보다는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헤롯 왕의 어떤 권력 아래서 또 부를 축적하고 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들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지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왕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이 헤롯 당원들은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연합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이 헤롯 당원들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들의 말이 굉장히 거창하면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속내는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연합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지 악한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모습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하고 마음을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되는데 그때 그 한 마음이 되는 목적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같이 함께 합심해서 으쌰으쌰해서 뭔가 이루실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연합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음을 합하한다고 했을 때 그 목적도 늘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연합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연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 같이 앞장서서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고 또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 합심하여서 어떤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만 합심하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기뻐하시는 일 그런 일에만 마음을 쏟고 또 연합하고 합심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요, 당시 로마 이 정권에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는요 이미 벌써 나름대로의 답이 다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바리새인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 다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의 답이 있었고 헤롯 당원들도 나름대로의 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지금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냐면, 바리새인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제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로마 이 정권에 대한 강한 저항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이렇게 옥죄고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막고 그런 율법과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반 로마 정서가 바리새인들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바리새인들이 그거 봐라, 저 사람은 우리 이 유대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 정권에 편승해서 그들을 옹호하는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일을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요,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롯 왕이 로마 정권에 편승해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도 그렇고 로마 정권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헤롯 당원들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서서 저 정권을 무시하는 반역죄인이라고 몰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둘 다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을 하든, 옳다라고 얘기하든 옳지 않다라고 하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나 보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얘기하면 이 반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설 것이고, 헤롯 당원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서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하시니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가 사용하던 화폐, 그리고 세금을 낼 때 쓰던 돈입니다. 근데 그 동전 안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연스럽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내지 않는 것이 옳은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지금 논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것을 두 부류 사람들에게 동시에 대답을 하게 하신 겁니다. 왜요?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동전이 누구 것인데 우리가 세금을 내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요,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드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직접 자신이 옳다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게 누구 거냐라고 하는 진실을 말씀하세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요,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올무로 이렇게 넘겨뜨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섰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방어하세요? 진실로 방어하세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방어를 하세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거짓이 없으니까요.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하세요. 이게 누구 거냐라는. 그때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라는 진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진실에 맞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요, 더 이상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악한 계략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진실한 것. 진실한 것. 어떤 거짓됨 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결론은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논리적인 말을 하고 좋은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전혀 속임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요, 그냥 진실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됨 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요,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만 진실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 진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세상 앞에서는요, 당연히 진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는 진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돌아갔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 앞에서도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어떤 거짓됨이나 속임수 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서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힘을 합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연합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와 연합하게 되더라도 선한 일을 이루고 또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에 바로 서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선한 일을 이루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